안녕하세요. 저는 계명의대를 2000년 졸업한 이상협 누가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수련회는 보폭을 맞추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워진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CMF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여러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련회 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주제를 맡아서 만든 영상들을 다 보셨죠?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보시고 수련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만들어진 영상이니 보시고 좋은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 CMF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동력자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성을 형성하길 원합니다. 자, 제가 맡은 주제 강의는요, 새로운 공동체성 형성하기입니다. 제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전지천 간사님의 강의를 듣고 오셔야 합니다. 간사님께서 성경 속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CMF로 모이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한국 누가에는 의료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으로 구성된 복음적인 초교파적 신앙 운동체이다. 이렇게 저희 공동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닌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선교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위한 몸된 교회라는 표현에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한국 누가에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선교신학자이신 랄프 윈터 박사님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모달리티는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소달리티는 선교단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모달리티는 지역교회와 같이 보편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소달리티는 선교단체와 같이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독교의 교회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12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들였던 12명의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는 무너진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백부장,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인들이 오히려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들였던 제자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밑에선 없는 것 같은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고 이후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후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습니다. 자, 이제서야 예루살렘에 하나의 지역교회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했던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마 역사상 이런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만든 핏값으로 산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런 교회, 그죠?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허용과 의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팬데믹을 허용하셨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희생하면서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깨어지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방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군가요? 집사들의 모델, 가장 진실했던 집사였습니다. 죽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죠. 정말로 주님의 수준 정도 되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게 두셨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박해를 통한 교회의 깨어짐이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 교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시고 선택하시는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신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통해 교회를 깨시면서 흩으신 이유는 복음 전파, 복음이 흩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장 아끼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열방의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통해 흩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모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코로나가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것 같이 보였으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은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흩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지역교회는 어떤가요? 또 우리 CMF는 어떤가요? 구원의 감격을 품은 예배와 그 감격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